우리의 마음의 귀를 밝히 여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다스리심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기뻐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주 이름 높이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시니 주님은 참된 통치자시니 하나님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고 주의 깃발 들고 군사되어 주님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만방 가운데 주의 의를 땅끝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높이며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박성준 교수님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상황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강사로 모신 박성진 교수님은 지금 포항 공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사실은 신학을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사실 설교도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설교는 너무 짧잖아요. 사실 우리 교수님이 CEO 스쿨의 아주 명강사로 되게 유명하신데 제가 설교만으로는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의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하진 않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마련을 했고요.
먼 길 날라오셨습니다. 포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박성균 교수입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그 87학번이고요. 어, 제 아내랑 이제 95년에 결혼해가지고 올해 결혼 30주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가정전도학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예, 또 이제 방언도 받고, 그때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 제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 다음으로 하면 되나요? 네. 이걸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우리 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제목을 제주에서 열방으로 이렇게 써서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죠.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성공이라는 거랑 학교에서의 어떤 이제 성적이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사실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성적도 아니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딱 이제 강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어요. 예. 놀라운 거죠. 예, 상대편이 하는 말을 제가 잘 알아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상대편한테 잘 전달하고 그게 이제 이 언어로 하든지 아니면 글로 하든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언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네, 그거는 그 하나님의 언어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예, 그거는 성경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그거에 이제 저한테 이런 좀 그 감동을 줬어요. 이제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이 문학적인 구조가 X자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이제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에서는 센터에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다라는데 그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 13장의 천국 비유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리는 이게 마태복음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노예의 아이덴티티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져서 여호수아서를 끌고 가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오늘 정해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예배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다. 언어 능력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가꿔야 되겠습니까?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비어도 이게 쓰라리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편 1편하고 2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과 입 맞추라.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모든 의사결정할 때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의 신랑으로 하는 그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그 열방을 구하라. 땅 끝까지 내 유업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깨달은 게 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낮은, 예, 엄청 낮은 이런 이제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처가 흙먼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이 창조의 은혜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배반을 해서 악을 저지른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제가 상상을 해봐도 어떻게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있냐. 그 absolute depth of our identity. 저 밑바닥에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고 죽어도 부활을 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유업을 같이 누린다고 하는 absolute height of our ident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이 핫바리 아이덴티티에서 이 최상급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 절대 넓이에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명령으로 써놨습니다. Ask of all nations. 하나님이 열방을 구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이다. 아니면 빌 게이츠다. 스티브 잡스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안다고 그러면 저를 잘 훈련시켜서 삼성그룹을 한번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경영하게 해줄 그런 아버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저한테 제시하는 다른 신이나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 보니까 맞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키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새로 키우겠다 하면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두 개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정사각형의 센터에 증거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 그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그 센터에는 증거계,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번제단에 가면 있는 그대로 태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는가 하면 무한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무한한 용서로 받아들이는, 그래 모든 이제 이 조직에는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세속적인 말로 하면 accepting spirit이 필요한 거죠. criticizing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러는 게 없는 조직이 이 아이덴티티를 키워주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가면 증거계라고 하는 거는 어전회의 같은 거죠. 예, 은혜 보좌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해서 여기는 무한한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자원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루징 스피릿이 없고 위닝 스피릿. 우리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뭐든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격려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 가정,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길리우게 해서 민수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전사를 만드는 거죠. 영적 군사들을 만드는 그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너의 꿈은 뭐냐? 너무 가볍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지금 꿈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냐? 그러면 학생들을 좀 구체적으로 꿈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네 단계를 생각을,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노력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통해서 정체성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제 영혼을 넣을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에 저희 실험실에 박사과정으로 들어오면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합니다. 네, 이 연구라는 게 어떤 거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중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make your story, 너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택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0%가 대학교 가서 꿈이 없습니다. 한 학기 지나서. 그리고 1년이 지나면 90%가 꿈이 없어요. 왜 그런가? 좋은 대학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꿈이 완성된 거예요.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꿈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너 기계공학과에 왜 왔냐 이렇게 하면 로봇 하고 싶습니다. 뭐 우주항공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로봇이나 우주항공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별로 쓰질 않아요. 그 이제 합격하기 위한 정답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기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기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정보가 그 또래 집단에서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한테 대학교 1학년이 해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1년 지나면 사실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선생님하고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어, 한 학기에 한 두세 명 교수님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10번 이상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수님 뭐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제가 앞으로 기계공학 쪽에서 좋은 밸류업을 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어른을 대하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답은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노하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시기가 되면 베스트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월스트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월스트 시나리오가 일어난다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 나 이건 너무 좋다. 이런 각오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대신 선택을 해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훈련의 기회를 부모님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예,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90%가 대학에서 배운 게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90%가 자기 전공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으로 사실 묶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 있다 90%를 벗어나는 그 전공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막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을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훌륭하게 되겠다는 그거보다는 선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중에 자기 밑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경우에도 고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죠. 예. 그 젊음이라는 게 도전이 사실 그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입양이 됐죠. 입양이 됐는데 입양 조건이 대학교 보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보내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다닐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을 만들고 이렇게 성공을 해서 마지막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강사로 초청을 받아요. 그 인생의 참 아이러니죠. 스탠포드 대학은 가장 똑똑한 교수와 학생이 있는데 대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을 한테 배우고 싶다고 강사로 졸업식 연사로 이렇게 초청한 거죠. 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떤 꿈을 이루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극복할 수 있지. 부모님 인생이나 선생님 인생이나 친구 인생을 대신 살아주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핑계를 대게 돼 있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잘 관찰을 하는 거죠. 야,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너 얼굴이 엄청 밝더라. 너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본인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옆에 멘토들도 부모님들도 그걸 살펴서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을 계속하는 거죠. 자기 어떤 경험의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이 DNA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뭐가 연결되는지를 찾아주는 과정이 저희들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양육과 본성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DNA에 있는 타고 태어나는 게 70%라고 그러거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라고 그래요. 근데 뭘 타고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도로 또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또 자기의 경험을 이제 넓혀감으로써 그 이제 찾아가는 그 길이 이 선택의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으면 정말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는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흘리는 땀으로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어서 키가 크는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스태미나, 근육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떤 이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생명과를 갈 건지 의대를 갈 건지를 4년 내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음,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역량을 한번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승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예,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 뭐 이승엽, 모자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또 강수지 이 발레리나는 1년에 1000개의 뭐 이렇게 토슈즈를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너무 막 상처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해서 이제 TV에 나오고 뭐 몰입이라든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이 열심을 강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대의 세대가 너무 열심을 살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예. 근데 이 열심이라는 거가 없어지면 미래가 사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열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예,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체력적으로 방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체력적인 어떤 실력적인 정신적인 이런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를 느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잠재력이 포텐셜이 커지는 이게 이제 이 열심이라는 거죠. 이 김승환이라고 하는 이제 야구 코치가 김현수라고 하는 이제 이 선수가 너무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뭐 엄청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가르쳐 주고 싶은. 이 열심이라는 거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이 매직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연결이 되는 이 열심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사실. 그 다음 페이지에.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회의감이 올 시기가 멍하게 있죠. 이게 이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선배 세대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배 세대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제 이게 이 뭔가를 이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정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아이덴티티와 비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과연 기계공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 과연 기계공학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아이덴티티 질문만이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키 퀘스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의가 있어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전 세대가 잘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섭리를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 그래서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 뭔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의 정보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퍼즐 피스 하나는 모르지만 이 퍼즐 피스가 자기 마음속에 1000개, 10,000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와, 기계공학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은 학문이구나. 인류에 엄청나게 컨트리뷰션 하는 학문이구나. 내 나머지 인생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도 괜찮겠네 하는 그 순간이 40대 전후로 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비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DNA가 다르고 자기의 한 노력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쌈박한 아이디어 가지고 금방 누구나 카피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한 그런 정체성과 비전이 생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헝그리를 가져야 돼요. 정말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식인이 되겠다. 여러분, 퍼즐 피스를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일쪽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포항공대는 좀 거의 100%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슬리퍼, 뭐 이렇게 추리닝 이렇게 이제 입고 수업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고 한데 이 애들을 이제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아이디어가 때로 미국 대통령은 이제 몇 세가 되면 될 수 있냐? 40이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미국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를 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한번 챌린지 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니냐. 자, 오늘부터 옷 입는 거, 말하는 것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깨끗하게 입고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젊음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헌신, 자기의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는 그 말을 이렇게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그게 고결한 어떤 것들 받으면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일단 자기 전공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기계공학을 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인 소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인 이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기른다고 하는 그 대학의 필독서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필독서의 7, 80%는 인문사회학 책입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학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전공 지식과 인문사회학적인 지식과 이 신학의 지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장한나 선생님의 장한나 이제 첼리스트의 선생님이 세계 3대 첼리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문사랑 인터뷰를 해요. 기자랑. 굿 첼리스트가 있고 그레이 첼리스트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굿 첼리스트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연주 잘하네.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레이 첼리스트는 연주를 딱 들어보면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고 느끼고 만지면서
자기의 영혼을 그 연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기계공학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기계공학을 즐기고 느끼고 만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넣을 수 있는 휴먼 비잉하고 휴먼 두잉이 일치가 되는 이 연구 결과가 너희들 각자의 아바타가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레이트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레이트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영혼을 넣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경지까지 이렇게 가면 너희들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만들어질 거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첫날 워크숍 하는 거의 키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교수님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작심삼일 그러면 이제 또 등 떨어지고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 그 후배가 포스코에 들어갔는데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칼퇴근하고 취미생활 하다가 어느 날 스마트 팩토리 AI를 할 때부터 밤샘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학생들한테 기도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권유로 이런 것들을 해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를 그 시대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지도자의 그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어릴 때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런 이제 인격이 형성됐구나.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의 단면이 다 묻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도자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시대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제국, 뭐 이렇게 몽고 제국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품이 컸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 큰 제국을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큰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인문학을 좀 생각하게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게 좀 큰 계기가 됐어요. 아니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문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 기술은 다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잘 이제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인문학적인 생각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그 고난에서 그 영광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건데 거기에는 정관사도가 딱 쓰여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내가 진리요 빛이니 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갈 길은 이 길 말고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갔던 그 길입니다. 이 인생은 이 길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벤처 생태계를 이제 포스코랑 뭐 포항공대 이렇게 만드는데 1조 가치를 가진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조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삼성이 자산가 그 시가총액 400조가 된다. 마이너스 400조의 고민을 극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받고 이제 한번 또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영어로 보면 liberal art예요. 그 liberal이라는 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스킬, 아트, 기술이 인문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인이신 그러면 이제 인문학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게 헬라, 그리스 사상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의 사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그리스 사상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서양의 이 문명을 키운 큰 두 개의 사상의 기둥인데 이 히브리 사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 중심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근데 계시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할 수 있고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이성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 그리스 사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인생 아닌가. 계시를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을 또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도를 하면서 이거에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상이죠. 그리스는 원래 이제 이 왕정을 하다가 귀족정으로 바뀌다가 이제 이 그리스라는 이 지형의 특성상 무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무역을 하면 부자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무역 시대가 열리면 부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솔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좀 좋은 귀족들, 뭐 이런 진취적인 귀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갑자기 어느 날 민주정이 돼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독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게 이제 민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네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0만 명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이 5만 명이 이제 이 여러 이제 사상들을 만들어요. 이제 독재는 통치만 있고 정치가 없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51%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이 정치적인 행위 이걸 잘하려고 그러니까 수사법, 웅변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컨텐츠를 넣어야 되니까 그 컨텐츠의 제일 핵심이 이제 역사학이죠. 역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문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희극, 비극, 그다음에 뭐 스포츠, 아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중간에 바뀌는데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법률, 배심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막 사람들이 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개변론자가 나오고 뭐 정치 술수가 나오고 하니까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 다음 세대는 영향이 없겠냐. 이 윤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시대에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양 문명의 7, 80%가 이때 다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몇몇 얼마 안 되는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 학문의 자유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상의 발전을 내고 이게 이제 이 서양 문명의 토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정치, 세 번째 이제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경제는 리버럴의 뜻은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수렵과 채취를 할 때는 잉여 생산이 빵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농경사회가 되면서 정착을 하면서 5%에서 10% 정도의 이제 이 잉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가, 귀족가, 사제계층, 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인구의 한 10%를 이제 의식주에 종사를 안 해도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농경사회는 항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노예가 반란을 안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5% 10%의 잉여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 리버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의 서양 사람들의 사상 토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 영국에서 이 14세, 만 14세가 되면 중세 이제 근대로 오면서 빨간 넥타이 이제 그 부활절 예배를 부모님하고 같이 드리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시청 앞에 14살, 만 14살 된 애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 배고프냐? 밥 줄까? 이러면 아닙니다. 저는 직업을 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는 구두 만드는 집인데 너 우리 집에 가서 그럼 구두 배울래? 이러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4년, 5년 동안 그 집에서 배워서 이제 이 애가 이제 드디어 독립적으로 구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가게를 내주고 이런 사람만이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독립, 경제적인 독립의 이 정신이 이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 땅의 25%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는 정신 토대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피아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도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노예처럼 다른 사람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만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나 이제 리버리 되었다. 셀러브레이션 축하한다고 그래서 뭐 맥주도 반값 50% 할인해주고 이러는 게 이제 거기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이라는 게 이제 이 그리스 말로 그 오이코스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제 이게 잉여가 생기는데 개인적인 잉여 가지고는 뭐 취미 생활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원시 사회를 안 살고 하다 보면 치안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적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도시국가가 폴리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 폴리틱스죠. 이 코스에서 하는 게 이코노믹스고 폴리스에서 하는 게 이제 폴리틱스고 경제는 사적 영역이고 정치는 이제 공적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정치인데 이 정치에서 넘버 원은 51%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넘버 투는 뭔가 하면 49%의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핵심은 비극을 이해하는 겁니다. 박정희도 죽고 케네디도 죽고 링컨도 죽고 왜 죽느냐? 49%의 이 민심이 이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 왕자가 태어났는데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버리는데 옆 동네 왕에 가서 이제 크죠. 근데 옆 동네 가서 크는데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할 거다라고 이제 이 점술가가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진짜 자기 생부를 만나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성에 있는 어머니를 스핑크스에 수수께끼를 풀고 구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근데 나중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지혜롭고 전쟁도 한 번도 안 진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러는데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비극의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시대 때는 이 비극을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선정된 비극을 한 달 내내 이렇게 상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리버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극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정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나타날 때쯤 되면 이제 막 부패가 일어나고 개변론이 일어나고 요즘 얘기하면 이제 정치공학이죠. 표 계산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 말고 영원한 진리가 없겠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그 제자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사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굴의 비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제 이 경제와 정치와 철학 이 세 가지를 이제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제하고 정치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부패라는 거죠. 콜랩싱이라는 게.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리버럴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나는 이 지역을 너무 사랑한다. 아모레.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부패라는 거고 정치하고 철학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의사결정하는 건 너무 힘들어. 누군가 위대한 위인이 나타나서 나 대신에 의사결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의 떡고물을 얻어먹는 이 노예 근성이죠. 그게 철인 정치입니다. 그 철인 정치를 딱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히틀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그 독립의 의지가 사라지면 노예 근성이 발휘돼가지고 우파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하고 철학이 이렇게 만나면 하향평준화, 공산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좌파 전체주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신문기사가 딱 났다. 그러면 이 리버럴 아트, 인문사회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가덕도의 신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누가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냐? 가덕도 그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이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는 누가 이익을 보냐?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가냐?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이 안 미치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인문학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가, 정치적으로 어떤가, 철학적으로 어떤가 이런 입체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선동 같은 걸 안 당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나타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해요. 민주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이 중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세 때는 이제 상황이 이랬어요. 이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 있어서 이 캐톨릭이 이렇게 이제 기득권이 이렇게 견고했어요. 1000년 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해서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런데 유럽의 인구의 50%가 죽어 넘어갑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흑사병으로. 근데 인구의 50%가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요. 왕과 귀족은 사치와 향락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교황이 싫은 겁니다. 왕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켈빈이 이 제네바에서 그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거기에서 배운 이 네덜란드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들,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만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들고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인문학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왕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국이라고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그, 독일도 통일을 못하고 5, 60개의 작은 공국이 있어요. 여기는 자작이 다스리고, 경상북도만 하고, 뭐 이런 데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연이죠. 그 지역에서 떠나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 지연사회인데 누구나 다 왕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하나님이 왕을 정했으니까 복종하라. 이게 이제 중앙 집권 체제의 정치 철학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 굉장히 내추럴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듯이 왕한테는 충성을 해라. 이 유교가 이 중앙 집권제의 좋은 철학이 되니까 이제 유교를 이제 쓴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에서 사람을 떼냅니다. 그리고 이제 혈연에서도 떼내요. 혈연은 훨씬 더 내추럴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넣으려고 결혼을 하셨나? 나를 놓고 난 다음에 나를 아나? 이렇게 해서 떼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절대 개인이라는 absolute individual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창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신합의 단독자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만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 자유, 이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이거는 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체는 하나님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내 신체로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은 내 거다는 소유권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내 소유권인데 왕이 네 마음대로 왜 갖고 가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경제, 정치, 철학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교개혁은 이 새로운 이제 이 인문학의 발전은 철학에서부터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뽑는다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우리 왕은 우리가 뽑는다. 너가 함부로 못하지만 이제 이 원시사회, 만민을 위한 만민의 투쟁이라는 원시사회는 안 좋으니까 좋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도 오케이. 우리가 세금 낸다. 치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세금 낸다. 근데 얼마 필요하냐? 계약을 하자. 그래서 사회계약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게 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감옥에서도 시장 거래가 일어난, 아주 고대에서도 거래가 일어난.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게 보편 타당한 거다. 그리고 성경이 계약 아니냐? 하나님하고 언약, 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은 우리가 이제 부정한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지방과 중앙에 이제 권력 분립을 하고 또 이제 이 뭐 NGO 단체나 또 이 언론이나 이런 걸 자유 통해 가지고 이제 권리를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다 개신교도들, 이 칼빈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혁주의의 아들들이 이 새로운 정치 개념들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투쟁이 있었습니다. 종교전쟁이 있었고 엄청난 투쟁 피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악한 사람들의 피와 선한 사람들의 피로 성장한다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를 싹 이렇게 이런 나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인지 못하다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인지하면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민주주의가 자라는데 근데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하고 중앙과 지방을 정부를 분립하고 다 해도 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유럽에서는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악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 이걸 다 배웠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디바인 프로비던스를 이걸 일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뭘 했느냐, 메이지 유신 때 천황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일본 사람들 전체의 공동체 의식으로 천황이라는 걸 다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 그 메이지 유신 하기 전에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 지적인 이제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개혁을 하죠. 내 개인을 자유를 이렇게 이제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도 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가반수지만 소수의 의견들도 다 한다는 공화 사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니까 개인의 자유가 신장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요. 이 캐피탈리즘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격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걸 쓴 아담 스미스는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도덕 철학가였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쓴 책이 이 도덕 감정론이죠. 그리고 그 도덕 감정론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다. 이기심 중에서는 다른 사람 거를 뺏어내는 형벌적인 이기심도 있지만 서로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수기적인 이기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적인 이기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보험제도를 만들고 감사제도를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쪽 사람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많이 벌고 싶은 거는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타적인 거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돼.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부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1인당 GDP인데 농경사회는 GDP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 좀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좀 올라가지만 이 생산성이라는 게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1인당 소득이 엄청나게 샤프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궁금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류에게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를 넣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당대의 석학 칼막스가 나와서 이건 착취 구조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갈 거다고 이 자본론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조금 있다가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 경제학가 나옵니다. 거기 그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칼 막스 너는 틀렸어. 여러분들 인구가 50% 죽어 넘어가니까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캐톨릭이 잘못된 거라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나온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지만 자본주의라는 건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나 왕이나 귀족들이 자본주의 만드는 거 봤냐?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써. 근데 이 개신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벌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쓰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축적되고 시간이 축적돼서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이론을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인 이 혁신이 있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혁신이 자본주의예요. 시장 경제 기반의 자본주의.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고난에서 그 영광, 십자가로부터의 부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 중에 혁신을 만드신 거예요. 좋은 게 좋을 때가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가 우리의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류의 혁신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것도 반드시 기업은 이 교회 같은 기업이 돼야 된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같은 기업, 교회 같은 CEO, 목회자 같은 CEO, 그리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내 기업만 이런 윤리라,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회사, 선교하는 CEO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국에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도 그 나라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없이 그 나라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우리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박사 논문에 쓴 주제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35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냐. 일제가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 개인의 자유라는 거는, 자유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신체 자유, 소유권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역과 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구를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고 어느 나라는 철이 많이 나고,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살기 어렵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는 무역을 하고 통상을 하고, 무역과 통상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경쟁을 하고 무역과 통상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학문과 자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앉아 있지만 세계인이 된다는 거죠. 예, 세계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세계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런 풍요의 시대를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분업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그 직업윤리, 이거의 총합을 가지고 이 풍요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착하게 기부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기부에 대해서 너무 가대평가를 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가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전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삼성전자의 모든 자원과 이 리소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가서 성공해야죠. 근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성공하면 얼마나 그 긴장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그 다른 차원의 엄청난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앰비션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하고 창업을 해서 삼성전자,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수만 명을 먹여 살려 보겠다. 그리고 그 자원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꿈들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하는 CEO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한 척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시장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유엔이나 NGO나 봉사단체 가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5, 60대 가서 해도 되거든. 근데 정말 현장, 시장에 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진지전을 해야 된다. 이런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독점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액세스하게 하는 게 경제를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자를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왕족들이. 그거를 학교라는 걸 통해서 대중교육을 해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10억 명을 먹여 살리던 지구가 70억 명을 먹여 살리고 이 식량의 20%를 버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무역에 돈이 없는 거죠. 기대 수명도 35세에 살다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당 근로시간도 80시간씩 죽어 일을 하다가 지금 50시간씩 일하는 거죠. 인류가 언제 스포츠에, 엔터테인먼트에, 해외 여행에 언제부터 돈을 썼어요? 수십 년밖에 안 된 거고. 이거를 만들어낸 게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 the way.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한.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너무 두란노 이 사역을 하는데 힘드니까 사모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 정도 못 해드리겠냐. 왜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메이플라워 투 타고. 근데 원래 9월에 그 메릴랜드에 도착해야 되는, 워싱턴에 도착해야 되는 게 2달 동안 헤매가지고 11월 달에 보스턴에 도착해서 많이 굶어 죽습니다. 추워서 죽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받아가지고 1년 지나서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 넘어가지만 정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그게 미국이죠. 매사추세츠 주에 이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스피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메이플라워 2 이제 갔는데 작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sacrifice라. 정말 그게 하나님부터 온 기도면 다 좋은 게 좋을 때 하는 기도랑 친구가 친인척이 가족들이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같겠냐. 이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이 사역이 교회 같은 회사, 선교하는 회사, 목회자 같은 CEO, 선교사 같은 CEO, 요거를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세큘러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꿈 중에 하나가 포스코보다 더 큰 동문기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포항에는 한동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영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 빅 이펙트가 있을 때는 항상 세큘러하고 디바인이 인테그레이션 될 때, 융합이 될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요. 포항공대하고 포스코가 하는 일을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크다. 포항공대와 포스코가 정말 좋은 학교가 되고 삼성을 추월해서 뭐 1등을 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포항이 전 세계의 교육의 도시가 돼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올 때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이 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리모델링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리모델링 한다기보다 새로운 일을 늘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세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전 세대가 정말 어떤 가장 큰 고난, 이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제주온누리 교회가 겪었던 가장 깊은 고난,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든 이 이전 세대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 마음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이 하나님의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말 1시간 10분 동안 3,000년 역사를 저희가 꿰뚫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작은 꿈,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재들로, 하나님 나라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아이들이 우리 제주 이 공동체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지난 하나님 3,000년의 서구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갔었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갔는지 하나님 우리가 짧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위해서는,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브렉스루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쾌락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라고 답하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하나님,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5,000명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용사의 심정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상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일진데,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부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안락함이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소명을 발견하며 그 소명에 정말 영혼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살렸던 요셉처럼 하나님 아시아를 살리는 요셉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와 하나님 이곳에 속한 모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